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놓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저는 지금 수요예배 때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 질투였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탐욕이고, 또 다음에 나태, 그리고 정욕, 탐식도 있습니다. 네, 저도 탐식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악 중에 탐식도 죄악이라고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허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죄지만 8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 탐욕입니다. 탐욕. 제가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설교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눈빛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뭔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를 극복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탐욕은. 여러분에게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1등이 되면 456억 원의 상금을 거머쥘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6억 원. 그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 상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게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2021년 9월 17일에 넷플릭스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16일 만에 1위를 차지했고, 2022년 미국 에미 시상식 사상 영어를 하지 않는 비영어권 드라마로서 최초로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그리고 열광케 한 것은 잔혹할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거침없이 그려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무조건 봐야 할 드라마라며 호평 기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드라마가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픈 그런 욕망과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한 탐욕을 마음에 품은 그런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기훈과 같은 그런 인물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기훈과 같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으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치료값으로 가지고 온 이 엄청난 재물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은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옷 10벌을 제외하고 재물의 값을 지금 가치로 따져본다면 은 10달란트는 약 2억 원어치, 그리고 금 6,000세겔은 약 18억 원어치로 현 시가 한 20억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20억에 달하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겪고 있는 나병만 고쳐준다면 이 모든 금액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은 치유를 받게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감사로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을 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 순간 욕심이 일어나서 강한 유혹에 이끌렸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20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품은 게하시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 즉 탐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탐욕이란 무엇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만과 게하시의 모습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과 변질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탐욕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대안까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탐욕은 무엇일까요? 탐욕은 무엇일까요? 탐심 혹은 탐욕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입니다. 탐욕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입니다. 20절 하반절에 게하시가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처럼, 또는 22절에 주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재물을 과하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탐욕은 타와라는 단어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갈망을 뜻합니다. 자기 만족이죠. 이는 경계를 뜻하는 아와에서 유래했으며 경계를 넘어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탐욕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고, 아퀴나스도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맹위를 떨치는 악이며, 오늘날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돈에 대해서 저항하기 힘든 욕구로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들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는 못하듯이 탐욕 역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다와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를 외치고 조금만 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과도한 욕망,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 욕망인 탐욕의 실태를 잘 나타내는 설문조사가 우리의 시선을 끌어들입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겠는가? 10억을 준다면 죄 짓고 감옥에 2년 동안 들어갔다 나오실래요? 이 질문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 저도 이 이름이 참,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 추처가 이렇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매년 이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그래서 2019년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초등학생이 23%, 중학생이 42%,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57%,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음 세대가 돈에 대해서 이미 통제되지 못하는 욕망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건물주가 1위였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세 받아서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건물주가 이 학생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갈 그때 이미 통제되지 않고 선을 넘는 욕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통제되지 못할 때 그 욕망은 죄가 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너그러운 처사에 오히려 잘못된 일로 여기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탐심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또한 담대히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에게서 받은 예물을 아간과 같이 감추면서 엘리사를 속였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리고 가까이 지내며 많은 기적을 보고도 자신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하시의 행동을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은 잘 절제되며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게하시의 통제되지 못한 욕망을 교훈 삼아서 죄 짓는 곳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변화와 변질. 변화는 본질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질은 본질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본질에서. 그 변화와 변질이 대조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과 그리고 게하시도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아만은
이방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크고 존귀한 자였으며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반대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됩니다. 이처럼 전혀 비슷할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게하시의 탐욕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죠.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했던 치료 방식과는 다르게 쳐다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만 하는 그 엘리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5장 11절에 그가 내게로 와서 치료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아서 나아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으며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인 나병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치유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도 치유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의 삶에서, 내 중심주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뀐 그런 변화를 나아만이 겪었습니다. 나아만의 변화와는 다르게 게하시에게는 변질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20억 중에서 일부를 요구합니다.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입니다. 옷 2벌을 제외하면 현시가로 약 4,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은 한 달란트가 약 4,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람과 나아만에게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이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람 나라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려고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그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이 게하시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맹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게하시가 탐욕으로 자기를 위해서 지은 죄는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된 그런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모습이 변질된 모습이죠. 게하시는 자신이 변질된 모습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은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탄의 거짓말로 유혹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뱀의 거짓말로 유혹해서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화과나무를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물은 것은 게하시의 영적 현주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변질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아만처럼 변화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게하시처럼 변질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똑같이 탐욕으로부터 유혹받은 엘리사에게서 탐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잘못을 알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의 중간쯤에 지금이 어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람과 같은 그런 나라가 침공 위기를 받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치 이방인과 같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는 탐욕에 젖어 살고 있어서 타락한 사회적 혼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며 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탐심에 빠져서 세상의 영화나 추구하였으니 엘리사로부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탐욕을 이기는 방법으로 단순한 생활 방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탐욕을 이기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구매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묻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 예물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거절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엘리사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의 위대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받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엘리사는 그 안에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안정감과 내 안에 내적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삶을 더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좀 줄이고 떼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돌리는 것. 이런 나눔이라는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탐욕을 대항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이건 부자만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에 얼만큼 나누고 계십니까? 움켜진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연다는 것은 자신이 물질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탐욕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은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며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나아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서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나눔을 통해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을 절제한다면 여러분 탐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잘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이, 이 탐욕이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 이 탐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또 하나님과 먼 그런 나아만과 같이 정말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게하시와 같이 변질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나눔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극복해서 주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실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중고등부하고 다니엘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좀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조금 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 더 많은데 안 달았는데 제가 어떻게 달아요? 그 여러분들 다음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이렇게 좀 달아 이렇게 드리면 그래 고마운 마음으로 좀 그래야 저도 달 수 있으니까 예.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역위원회 우리 실버팀과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전도회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VIP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접촉 선물이 저 밖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지고 가신 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후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작정을 못 하셨더라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8일 우리 VIP 초청 주일 예배 때 우리 태신자들이 또 주님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 그러니까 양일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전도 축제를 가집니다. 토요일 날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후 1시부터 제가 알기로 한 4시 정도까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만촌중앙교회 교사 헌신 예배에 말씀 증가하시러 출타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 우리 권사회에서 또 안수 집사회에서 또 남녀 전도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식사 잘 하셨죠? 제가 황금교회 와가지고 최고로 잘 먹었던 그러한 점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오후 시간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